31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때는 그 마지막 심판주, 흰 보좌의 심판주로 오시는 때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흰 보좌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주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 것이죠. 모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분별하시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들을 분별하시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분별하시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분별합니까?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어떤 자는 왼편에 있고 어떤 자는 오른편에 있습니까? 뭐에 따라 분별이 됩니까? 어떤 자가 오른편에 가고 어떤 자가 왼편에 갑니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하였던 자들이잖아요. 행위에 따라서 분별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그런데 지난 시간에 모으시는데 누구를 모으십니까? 그럼 인자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마지막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잖아요. 죽었던 자들을 모으시잖아요. 그렇죠?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를 뭐 하십니까? 모으시잖아요. 모으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부활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우편에 있는 자들이나 좌편에 있는 자들은 우편에 있는 자들이 바다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까?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오늘 우편에 있는 자들은 살았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던 자들이잖아요. 또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있는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미래 결실, 포도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또한 반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했던 자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자들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선지자들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마귀의 사자죠. 마귀의 사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누가 마귀의 사자입니까?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럼 마귀의 사자니까 저희들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디모데 4장 1절로 2절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저희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던 자들이. 그래서 오늘도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외식함으로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역사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1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화익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문을 닫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들어간 자들에게 배나 지옥 자식되게 하고, 또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을 가리웠고, 율법을 11조는 하되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는 자로 세웠고, 선지자들의 비석을 쌓고, 그런 자들이잖아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로 역사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어디에 떨어뜨린 자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게 하고, 사망 가운데 죽게 하고, 음부 가운데 죽게 하였던 자들. 그래서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심판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가, 바다가 그 가운데, 사망이 그 가운데,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그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선한 행위가 있으면 생명의 부활, 악한 행위가 있으면 심판의 부활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중에서도 바다 가운데 올 때까지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의고, 물질의 복 받아서 율법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도 다 무엇입니까? 채소의 상급이잖아요. 상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합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말고 죽습니까? 자기 죄 가운데 죽잖아요. 결국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디 가운데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이겼던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무엇입니까? 상이잖아요. 상이죠. 또는 사망 가운데 죽은 자도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고, 마지막을 보시죠. 계시록 20장 13절에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그러면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각 사람이 이제 부활하여서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한 어부를 통해서 살았으면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고, 좌편에 있는 마귀의 사자들의 말씀을 쫓아서 거짓된 자들을 말씀에 쫓아서 살았으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의 부활이죠. 또 사망 가운데 살 때도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뿌려주신 씨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됐으면요, 결실한 자가 됐으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런데 그 추수할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사자들을 통해서 오시는 가라지와 같이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으로 말미암아 상을 잃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만 세웁니까? 나무로 짚으로 풀로 세울 때도 있습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로 불타버릴 것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온전히 자라난 자는 온전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지만 어떤 자도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어요. 근데 또 얼마만큼 뭐로 세우기도 합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우면 그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불타버리는 것이 되고, 남아있는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는 말은 무슨 사망이 무슨 의인체가 아니죠. 무슨 여기서 사망과 음부를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미 첫 삼년법 환란 때 짐승과 그 선지자들을 불못에 던졌고, 또요 마지막
심판 보좌가 이루어지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마귀를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졌잖아요. 그럼 마지막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사망과 음부를 던지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망의 권세로 직접 역사합니까? 마귀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마귀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마귀의 사자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럼 마귀의 사자들이 마귀가 불못에 던지올 때 같이 불못에 던지움 받습니까? 이 마지막 심판 보좌에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망과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사망을 이루던 음부를 이루던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영영한 불에 던지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영한 불에 던지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음부에 누가 들어갑니까? 음부의 불꽃에 마지막 영영한 불에 그 사망과 음부로 역사하던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종들인데, 그렇죠? 그 종들이 미혹받아서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마귀의 일을 이루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의 아비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멸망이 무엇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세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은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나 우편에 있는 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편에 있는 자들은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종들이에요. 사망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세우신 종들이고, 마귀의 사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서 죽이고, 사망 가운데서 죽이고, 음부 가운데서 죽이는 자로 역사했던,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던집니까?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만 있습니까? 악한 일도 행합니까? 악한 일도 행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마귀의 종들을 온전히 쫓음으로 멸망길 온전히 가던 자들은 누구와 함께요? 이 마귀의 종들과 함께 어디에 떨어집니까? 영원한 멸망,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모으시는 오른편과 우편에 있는 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어떤 자로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세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추수할 일꾼으로, 반석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오히려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과 음부로 멸망하게 했던 그들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 20장에서 봐야 하는 것은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그렇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럼 심판은 뭐대로 이루어집니까? 행위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행위가 그냥 무조건 행위입니까?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책들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흰보좌 심판 앞에 책들이 펴졌어요. 먼저 책들이 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책이죠. 생명책인데 다른 책 하나가 펴졌는데 그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행위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는데,
책의 종류가 있어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보는 책을 보여주시는데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들이, 여기 정한 날들이 하나도 되기 전에, 하나도 시작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데, 다윗이 여기서 말할 때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잖아요. 그게 형질이 이루어지는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어디다 기록하셨습니까? 주의 책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형질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육신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는 날이 시작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주의 책에 기록했잖아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이게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은 생명책인데 이거 무슨 생명책입니까? 이건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이 아니잖아요. 왜? 육신 입고 오기 전이니까.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두 애들이 모태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택하심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하는 책은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은 생명책인데 무슨 생명책입니까? 택자의 생명책이에요. 택자의 생명책.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시죠. 이 생명이 나타났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생명의 말씀으로 뭐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잖아요. 또한 아담과 함께 산자가 가죽옷 입혀져서 모든 산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질이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아담 안에서 가죽옷 입혀서 모든 산자가 된 자들을 기록한 택자의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는 생명책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또 무슨 생명책이 있습니까? 구약에 먼저 보시면,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신명기 32장 32절에 신명기 3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합니까? 그러나 3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가로되 여짜오되 신명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제가 신명기라고 그랬네. 출애굽기 32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을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죠. 근데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럼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뭘 보고 있습니까? 주께서 모세의 이름을 어느 책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책입니까? 그러면 무슨 책에 기록했습니까? 이미 택자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럼 모세가 육신 입고 와서 이 땅에서 행한 일대로 기록한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생명책입니까? 네? 이걸 한마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사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럼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던 그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럼 생명책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로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왜 제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35절 36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던 빌립이 돌아와서 누굽니까? 안드레가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만나면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그 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합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자 계시록 20장에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 그들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게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생명책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8절이죠. 무슨 생명책이 있습니까? 무슨 책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잖아요. 그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다 어떤 자가 됩니까? 순교자가 돼서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잖아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제 어디에서 죽은 자들입니까? 바다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로 세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였던,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종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종들은 온전히 불못이고,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은 다 자기의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이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예? 택자들의 생명책이 있고, 두 번째는요, 세 가지죠.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한 그 행위록이에요. 그게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었던 자들은 그 생명책에,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했으면요, 선한 일을 했으면 그것은 다 뭘로 나타납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광야에 있는 자들,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중에 그들이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믿었잖아요. 또요, 광야에서 율법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건 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잖아요. 물론 세수의 상급이지만. 네? 또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 그들이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 구제, 금식,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의를 행했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결실 30배 한 것도 있고, 또 미래결실 다 된 사람은 보리의결실 한 것도 있잖아요. 그대로 뭘 받습니까?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또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로 기록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행위대로 기록한 그 책대로 뭘 받습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시온에 세우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가르침 받아서 이제 형제를 사랑한 것은, 성령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근데 채소의 상급이나 밀의 상급이나 열매의 상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상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시온의 백성이 돼서, 새 언약 백성이 돼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또 어떤 거는 열매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다 무엇입니까? 불못이에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줬던 자들, 이들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렸던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우편에 있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들이 바다 가운데서 죽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망 가운데 죽은 자였겠습니까? 음부 가운데 죽은 자였겠습니까? 거기 안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잖아요. 네? 그럼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입니까? 안 받는 자들입니까? 안 받는 자들이죠. 그럼 어떤 자들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는 누구만 안 받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받지 않는 것이죠. 말하는 것은,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봐야 하는데,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계시록 20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광이 있다 말했습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무슨 사망이 해가 없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비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럼 그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그 천년왕국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죠. 그렇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자, 우리가 한국에 사는데 한국이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요. 마지막 8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어느 천국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권세가 없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시죠. 그러면 천년왕국에 살았던 그 부활한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뭐 하십니까? 40일 동안 뭐 하시나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마리아와 만나시는데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까? 40일이 지난 후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시면 이제 어디에 앉으십니까?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올라가셔야 이제 어떤 주가 됩니까? 만왕의 왕이요 영광의 주가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 계실 때는 영광을 입었습니까? 영광이 없습니까? 아직 부활하셨지만 그 영광의 보좌에 아직 앉지 않았잖아요. 그리고서 20장 19절 이하에 이제 그럼 부활하신 주께서 뭐 하십니까? 먼저 마리아를 보내잖아요.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에게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럼 아직 올라가셨습니까? 아직 안 올라가십니까? 그럼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시기 전에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뭐 하십니까? 이날 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말합니까?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언제 평강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구의 권세로 죽었습니까? 어둠의 권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럼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평강이 오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평강이 온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평강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이제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합니까? 기뻐하더라.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강이 있게 하시는 거죠. 21절에 이제 두 번째,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평강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누구를 보냅니까? 첫 번째 평강이 있는 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평강에 있는 자들,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근데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럼 두 번째 평강은 뭐를 통해서 주십니까? 성령을 받게 하셔서. 그럼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두 번째 평강,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너희가 가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지고 지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습니까? 누구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면 그들도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를 입습니까?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자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야. 누구를 증거해 줍니까? 예수 십자가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느 죄에서 사함 받습니까? 세상 죄에서 사함 받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면 이제 어떤 죄에서 사함 받습니까? 율법의 죄에서 사함 받는 자. 율법의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그 죄를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평강을 또 한 번 주시는데 24절 25절에는 도마의 얘기가 나오고 26절에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도마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말합니까? 평강이 있으라. 그럼 왜 여드레를 지나서 오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이제 어떤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마지막 8일 후에 8일쯤 돼요. 그때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도마에게는 왜 주님을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왜 도마에게는 만지게 합니까? 자기를. 믿음이 없잖아요. 마리아는 이미 믿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이미 믿었고 도마에게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지게 하신 것이고, 그럼 도마는 이제 주님을 만지면서 뭘 보게 됩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근데 마리아는 왜 주님을 만지기를 원했습니까?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도.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계신 것을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3절에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요한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의 궤가 맞춰지는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가 부활한 것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뭐를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어지게 하는 거죠. 부활을.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제 부활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에 부활했으니까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영광의 왕으로 제자들과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친히 부활에 많은 증거로 자기가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것이 믿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확실히 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했을 때는 영광을 아직 입으셨습니까? 있기 전입니까? 있기 전이죠.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이제 보좌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1절이 무엇입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영광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영광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는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언제요? 네, 하늘에 올리어서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럼 첫째 부활한 자들도 한번 살펴봐야죠. 그럼 첫째 부활한 자들도 부활할 때 영광을 입고 천년 동안 왕노로 제사장 노릇 하는 것입니까? 아직 이제 첫째 부활한 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셨던 것처럼 그 천년왕국에 있는 종자 백성에게 부활에 자기들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천년왕국도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들로 하여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뭐 하게 하는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야. 첫째 부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말씀하시네. 왜 거룩합니까?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모세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을 때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영광을 입고 천년 동안 또 열매를 맺으니까 그들에게 또 그 영광을 또 입혀주는가?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그 마지막 심판 보좌와 상관없이,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 보좌 때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가? 어떻겠습니까? 첫째 부활한 자들은 첫째 부활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바로 하늘에 올라갑니까? 둘째 심판, 이 심판을 거치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 심판을 거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만 농명되어 있습니까? 행위록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농명되어 있습니까?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대로 행한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선을 행한 대로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잖아요. 물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요, 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만 농명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행위록에 기록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은 행위록밖에 없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이 두 번째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 때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하의 맥락을 보시면 아까 오전에 했던 순서가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첫 3년번 환란 때에 어떤 자들을 모으십니까? 죽임을 당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순교케 하시죠. 그것이 열처녀 비유예요. 인자가 오실 때 인자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 끝났어요. 이제 그 첫 3년번 환란이 끝났어요. 그럼 뭐가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후 3년번 환란이 시작되시오. 근데 후 3년번 환란이 계속됩니까? 후 3년번 환란도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선지자를 잡아서 어디에 던집니까? 불못에 던지면 끝나죠. 그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첫째 부활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부활이 시작되기 전에 주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용을 잡아서 어디다 가둡니까?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죠. 그리고서 이제 계시록 24장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첫째 부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이 시작됐다는 것은 누가 강림했습니까? 인자가 강림했잖아요. 근데 인자가 어떻게 강림했습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첫째 부활 때입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이죠. 첫 번째 강림이잖아요. 첫 번째 강림을 통해서 이제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능력과 큰 영광을 입고서 첫째 천년 동안 뭐 합니까? 왕 노릇, 제사장 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주님이 결산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으로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복이 있고 거룩하잖아요. 일곱째 날에 복 주셔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잠깐 마귀가 놓여서 곡과 마귀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서 붙는 불에 던져넣으시고 계시록 12장 12절 이하 11절 이하에 뭐가 시작됩니까? 흰보자 심판이 시작되죠. 그 흰보자 심판이 시작되려면 천년왕국에 때는 잠자던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인자가 강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천년왕국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 변화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시죠. (16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서 큰 나팔입니까? 마지막 나팔입니까? 마지막 나팔이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럼 강림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자가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그럼 첫째 부활한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부활한 자들은 이제 부활했잖아요. 강림하여서 부활했는데 그들이 이제 공중에서 계속 주와 함께 있습니까? 다시 땅에 내려옵니까?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첫째 부활 때는 이 천지가 있잖아요. 보이는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 마지막 강림하실 때에는 하늘로 끌어올려 가잖아요. 왜요? 이 천지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좀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저도 이걸 처음 봤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지나면 이게 더 저한테도 더 저 안에서 정리가 다 되면 좀 더 쉽게 구별되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시고 이제 그게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붙는 불못에 던지우고 마지막에 이제 흰보좌 심판에서 행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하잖아요. 자기 행위의 기록,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살아서, 두 번째는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서 심판받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서 심판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로 역사하던 마귀의 종들도 사망과 불못에 던지우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 보좌 때에는 우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시록에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못에 던지고 그 심판이, 흰보좌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거죠. 흰보좌 심판을 통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데 뭐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우리의 의잖아요. 의대로 뭐 받습니까? 상과 영광 받아서 누리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10절 11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음에. 그럼 실제로 이제 영광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뭐가 내려야 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때가 하나님 백성이 뭐 받을 때입니까? 영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영광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물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지만 그들도 그의 이름이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만 농명됐습니까? 택자의 생명책에도 농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에 농명되어 있습니까? 행위록에도 농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처럼. 네? 그들은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역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심 받았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추수할 일꾼으로 세움 받았고, 음부 가운데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반석으로 세우심 받은 자들, 그들을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권능을 주신 그 제자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자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는 그들을 어디에 보내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고난받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주와 같고 선생과 같게 하시죠. 그럼 이제 제자들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주와 같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합니까?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온전히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근데 첫째 부활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계시록 2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22절부터 보시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성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보이는 성전이 없죠. 누가 성전입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열왕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리라. 그 다음에요 25절에 성문들은 낮에 동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러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도 있고,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들, 24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땅의 왕들은 누굽니까? 땅의 왕들이 영광성에 들어간다잖아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한 자들이 뭘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첫째 부활한 자들이 영광을 언제 입습니까? 마지막 심판 보좌에서 그들에게는 이제 둘째 사망의 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둘째 사망의 해가 없으니까 그들이 육신으로 산 때와 또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능력과 큰 영광을 입고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한 대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왕노릇 한 자들은 왕의 영광을 주는 거죠. 그 영광으로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광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왕들만 들어갑니까? 사람들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 만국이라고 쓰인 단어가 뭐냐면 에드논이라는 단어인데 민족, 백성 또는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할 때 쓰는 것인데, 그럼 사람들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왕의 영광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1장 6절 이하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뭘 얻습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들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 물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서 왕노릇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은 자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죠? 들어가요. 거기에 영광성에. 그럼 영광성은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거하는 바입니까? 의잖아요. 의가 거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 여기서 어린 양의 생명책은 무슨 책입니까?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의가 있는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광성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광성에 들어갈 때 영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상과 영광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성은 그 영광이 충만한 곳인데, 어린아이 영광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누림이 어떻습니까? 누림이 그만큼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5장) 40절 이하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하시고, 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뭐와 같다 그럽니까?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근데
그냥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만 입는 것입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입는 것이죠.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을 얻는 것이죠. 5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혈과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한 것은 뭘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에 이 썩을 것이, 우리가 썩을 것이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한 것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것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우리가 뭐 할 때가 있단 말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부활의, 그러면 계시록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첫째 부활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어느 때 우리에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부활 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첫 번째, 뒤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신랑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셔서 달란트 비유처럼 더 많은 것으로 주어서 천년 동안 주인의 즐거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힘보자 심판에 그들로 어떤 자로 세웁니까? 그 바다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잖아요. 우편에 있는 자들은. 그럼 그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록대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뭘 입혀주십니까? 상과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영광이 다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영광이 다 똑같습니까?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은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도 달라요. 왜 다릅니까? 믿음이 다르니까. 또한 그들이 그럼 첫째 부활 영광만 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채소의 상급, 미래 결실, 보리의 알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은 대로 또 행위록대로 상과 영광이 또 있습니까? 행위록대로 상과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건 언제 갚아주십니까? 마지막 심판 보좌에서 선한 일을 행한 대로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이 우편에 있는 자들은 무슨 해가 없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는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신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 보좌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행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대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왜 첫째 부활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왜 후삼전과 환난도 보여주고 그 뒤에 이루실 일도 다 보여주십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쭉 거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여금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천년왕국 후에 이루실 일,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을 마지막 심판 보좌를 통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그 다음에도요, 이제 그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거기까지 나와 있죠. 또한 왼편에 있는 자들도 보여주시죠. 그렇죠?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사자가 되어 사망과 음부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붙는 불못에 던지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오전에 어떤 지사님이 깨닫는 것은 많은데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없음을 보면서
괴로워하시는데 괴롭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집니까?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흰보자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흰보자 심판에 들어가지만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서 행했던 대로 그들의 행위력대로 그들이 뭘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도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영광성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럼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의가 있잖아요. 상급이 있단 말이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도 의가 있지요. 음부 가운데 죽은 자도 의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도 그 영광성에 들어가서 상과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온전한 자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바다에서 죽은 자 의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마치 어떤 자와 같습니까? 세상에 애가 처음 탁 났어요. 생명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젖주고, 그렇죠? 그거 먹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겠죠. 근데 그걸 자기가 표현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근데 걔가 좀 자라가면 세상 재미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국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누림이 영원한 곳인데 우리가 천국은 뭐가 큰 곳입니까? 영광이 큰 거예요. 거룩하고 사랑하고 선이 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누가 많이 누립니까? 영광이 큰 자가 그 천국을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도 어린아이, 예?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인자의 오심을 위해서 그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신 자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상을 얻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편에 있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좌편에 있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좌편에 있는 자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안 줬고 마귀의 사자잖아요. 그럼 줄인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줄인 자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마귀는 거짓 삽이니까 거짓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으로 그 마지막 때에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이루시는 그 세상 징조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의 오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첫 3년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와 또한 첫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 심판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한 상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자들이 어두운 가운데 속할지라도 이제 이 빛 가운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맡기신 것으로 말미암아 소유를 맡기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며 이제 그 종들에게 이루시는 그 마지막 심판 보좌에 앉아서 이루시는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잠깐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유업으로 얻는 자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모를 채워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자의 오심을 통하여 이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된 자들의 그 수를 채워가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 말씀과 거리감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자기가 부인되게 하시고 늘 십자가 지는 그 묵묵한 십자가 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금성 그 성이 내려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신보자 심판이 다 끝난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